요즘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누구 검사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아는 사모님은 전화 문자에 엄마 나 핸드폰이 잃었어. 이쪽으로 문자죠. 거기에 속아가지고 통장을 다 털렸습니다. 세상에서 사기를 당한 것은 복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영적인 사기를 당하면 그때는 회복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간다.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근데 죽어 보니까 아니면 그때는 물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중에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교훈과 그 결과를 다룹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고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을 기록해 나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유다서, 요한 1서, 요한 계시록에도 비슷한 경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거짓 진리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약탈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세계라 굉장히 무겁고 신중하게 다룹니다. 그들은 믿음의 정견을 지키고 다른 것과 신앙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이 부분을 심도 깊게 관심 있게 다룹니다. 이것을 위해 사도 베드로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는 토양 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레 때와 같이 도덕적인 상황이 굉장히 방탕하고 비행과 불법이 난무한 곳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세상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인지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우리가 사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오염되고 타락해 있다. 이것을 감지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부패한 시대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과 맞부딪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 교회가 세상을 개혁을 합니다. 변화시키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막대한 파장을 끼칩니다. 살아있는 교회 역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에 와서는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계획하려고 들 정도로 교회가 무력해졌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노력하기를 교회가 힘을 얻게 해서 세상 세력은 강하고 교회 세력은 점점 축소되니까 이 축소된 교회라도 연합을 해서 하나 만들자. 에큐메니컬 운동, 세계 교회 연합 운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가 적으니까 모든 교회가 개인적인 차별, 교단의 차이, 편애 이것을 없애고 하나 되자. 교리 따지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이게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이게 CBS나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면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독소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참된 복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이 복음 내용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연합할 수 없다. 하나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면 이런 교회 연합단체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교회 일치운동은 복음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다 놔두고 다 하나 되자. 하나 되자는 말은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보다 교회 일치운동이 우선하면 교회는 변질이 됩니다. 교육교사와 그 가르침과 그 결과에 대해서 본문이 말합니다. 본문의 핵심 내용은 믿음의 변질, 복음의 변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사랑이 없는 것, 사기와 거짓말과 탐욕을 없는 것 이런 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인 믿음의 변질, 복음의 변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의 문제가 나오는데 7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은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한 내용들이 전부 다 믿음의 내용의 변질 문제를 다룹니다. 발람 교원, 이세벨 교원, 니골라당 이게 전부 다 믿음의 내용이 변질된 거예요. 이런 문제를 중요한 변질로 다룹니다. 본문의 핵심은 믿음의 변질, 복음의 변질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거짓 교원이 신약시대 때 얼마나 난무했는지 거짓 교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원,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감지해야 됩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단들이 나한테 접촉도 안 하니까 나는 신경 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과 손자들이 그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최소한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세상과 교회를 부패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까지 어떤 생각이 파고들어서 교회를 썩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 세상을 부패하고 교회까지 썩게 만드는 요소, 이것은 거짓 교훈입니다. 거짓 교훈. 살인, 간음, 도둑질, 사기,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거짓된 가르침. 이것이 도덕적 부패보다 거짓 교훈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거짓 교훈이다. 이 부분을 2장에도 지적합니다. 이런 일이 역사적 증거와 예를 제시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데, 첫 번째는 노아 홍수 때도 그랬다. 5절에 노아 홍수 때의 타락한 모습을 가르칩니다. 홍수 전에는 세상이 온통 불공정하고 방종, 도덕적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고 정리하십니다. 문제는 노아 홍수의 심판이 왜 발생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정도의 상태가 됐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이끌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교훈, 그의 법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탈선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야 될 도덕적 법칙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법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엎여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한계점에 이르면 인간의 도덕성이 극도로 부패집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채워진 비우듯이 인간의 죄가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6절에서 말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베드로 사도가 예를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 노아 홍수 때는 전부 다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들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침투했다. 창조주 하나님의 내신 법을 어겼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다.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옵니다. 이 도시의 도덕적 오염, 생활의 추퇴와 부패함, 더러움, 이것이 동성연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역시 하나님의 교훈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산 것, 이것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똑같은 멸망 패턴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 때, 왕정시대 때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사시대나 왕정시대 하나님의 법을 무섭게 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굉장히 조롱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신약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도 교회들마다 거짓 교훈을 가진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했는데, 초대교회가 순수한 복음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 교회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역사에도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살았습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무시하고 성경을 조롱했습니다. 복음을 믿기를 그칠 때 도덕성과 모든 선한 것들이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때, 교회가 부패할 때 세상의 경제와 정치와 교육과 문화나 모든 부분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현대사회는 역사상 최고의 교육 학문들이 발달해 있고 법률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인 업적들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소돔과 고모라 같은 똑같은 고통스러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 과정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이 타락 과정의 주로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할아버지 세대, 1세대.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 진리를 순수한 그대로 믿고 그들을 실천하고 삽니다. 2세대, 아버지 세대 가면 복음의 내용을 버립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삶이 중요하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럼 믿는 내용은 무시합니다. 사랑의 실천, 윤리, 도덕 문제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1세대, 2세대 가서 이런 변질이 생기지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믿는 교리보다는 사랑하는 삶, 약자들, 사회의 약자들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바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 아들 세대에 가면
복음의 내용도 완전히 변질되고 도덕적 개념도 사라집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은데 믿는 내용이 엉망이고 이성관계나 돈 문제나 사람 관계나 이게 엉망이 돼버립니다. 도덕 개념도 없고 복음에 믿는 내용도 없고 여기에 3세대가 되면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바른 복음 진리가 도덕성의 뿌리입니다. 도덕성은 믿음의 내용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우리 생활을 이끌어갑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 깨끗한 생활, 정결한 생활, 사랑으로 품는 생활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정확한 신앙 고백 내용이 삶을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도덕성만 강조하고 믿음의 내용이 변질되면 필연적으로 도덕적 수준이 추락합니다. 도덕적 성격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리, 타락관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교훈은 거짓 생활로 유도한다. 믿음의 내용이 변질되면, 믿음의 대상이 분명치 않으면 반드시 도덕적 부패가 뒤를 따릅니다.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믿고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말합니다. 2장 1절에 거짓 선자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거짓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을 따르는 사람들 호색, 음탕한 짓을 많이 한다. 이렇게 도덕적인 부패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가? 왜 그렇게 거짓 교훈에 그렇게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가? 우주와 생명의 기원이 창조주 하나님에서 시작됐다. 이것은 믿으면 좋은데 자꾸 진화론을 자꾸 더 신봉을 해요.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은 진화됐다. 사람들이 이것을 더 믿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왜 이단 교주들의 이론과 가르침을 잘 따르면서 기존교회에서 성경을 정통으로 가르친 데를 안 따르는가? 그리고 남녀의 성적 평등, 남자와 여자는 성적으로 평등하다. 이거보다 동성연애를 또 더 지지하고 좋아하는지, 정상적인 하나의 법과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더 잘 받아들이는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 왜 그런지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교훈은 삶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거짓 교훈은 자책이 없습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어둠을 못 깨달은 거예요. 거짓 교훈은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죄를 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훈 앞에 서면 편합니다. 자기 잘못과 죄가 질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짓 교훈을 따를수록 편해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생활에 무슨 짓을 해도 제동이 안 걸려요. 거짓 교훈은 그가 자기 삶을 변명해 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변명하고 편하게 만들어지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거짓 교훈을 이렇게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 진리로부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짓 교훈이 굉장히 위험한데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거짓 교훈을 면밀히 조사하고 시험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수가 거짓 교훈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훨씬 많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불신자로부터 많이 조롱을 당합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이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조롱을 받기 쉽습니다. 세상 밖에 나가면 친구들로부터도 엄청난 조롱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예수 믿는 애기들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평소에는 잘 못 느끼지만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가치관이 작동하면, 예수 믿는 가치관이 작동하면 그 애들을 가치관하고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럼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쪽에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 버리고 불신자들 같이 어울려도 사랑하는 쪽을 좋아합니다. 노아와 홍수 때 8명 제외하고 전 세상이 판결을 맞는 노아의 가족들을 굉장히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어렵습니다. 8명의 생활이 날마다 동네에 나가면 노아 가족들은 동네에 나가 완전히 왕따가 해서 미친 사람들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8명만 구원받고 그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롯이 그 사이감들한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주 미친 영감으로 알았어요, 롯을. 그러다가 그날 밤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게 거짓 교훈을 따른 것은 세상과 연합하면 욕을 먹지 않고 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독특한 신앙 색깔을 나타나면 불신자에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충돌이. 그것이 싫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 싫고 비난 들으니까 그 사람들 같이 그냥 어울려 버리게. 진리를, 거짓 가르침을 식별할 수 있는가? 본문이 가르치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거짓 교훈의 특징을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훈은 굉장히 미묘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굉장히 미묘합니다. 가만히 들어온다. 멸망케 이단을 가만히 들어온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집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여기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여기 담대하단 말은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넘나드는 신앙적인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모독하는 영역을 함부로 경계선 넘어들어요. 거짓 교훈의 특징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담대하게 해방을 놓습니다. 이게 거짓 교훈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거짓 교훈은 공허합니다.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거짓된 교훈에는 빛도 없고 지식도 없고 교훈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진리를 따르면 멸망합니다. 1절에 멸망케 할 이단,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속에는 멸망의 죽음의 세력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소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 속에 있습니다. 거짓 교사 안에는 멸망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무서운 파멸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를 피해야 되는 이유는, 거짓 진리를 피해야 되는 이유는 진리의 도구 회방을 받는다. 이런 이단 교리를 따르면 복음 진리가 악평을 듣게 됩니다. 악평.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말하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하는 진리가 교회를 굉장히 욕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손상시키는,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게 하고 복음의 확신이 없도록 그렇게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교훈, 믿음의 변질 문제, 복음의 변질 문제를 다룹니다. 거짓 교훈을 따르면 도덕적 부패가 굉장히 심해지고 도덕적 수준이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짓 교훈은 교회도 부패하게 만들고 세상도 썩게 만듭니다. 사단이 이것을 굉장히 주요 무기로 사용을 합니다. 변질은 서서히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장 일어나는 것이 10년, 20년, 한 세대, 두 세대, 100년 이러면서 복음 진리가 변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도덕적 부패와 타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뭘 분별해야 되는가? 분별 원칙대로 가르쳐 줬습니다. 거짓 교훈의 특성이 굉장히 미묘합니다. 미묘해요. 그리고 거짓 교훈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에 고집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명예를 왜 훼손시키는지 굉장히 경계선을 넘나듭니다. 거짓 교훈은 인간을 공허하게 만들고 결국 지옥으로 이끌고 가게 되고 진리가 악평을 받게 만듭니다.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피하고 조사하고 시험해서 분별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